귀하고 멋진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대가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한 주 한 주 거듭될수록 대회를 나가도 뭐 예전에도 뭐 잘했었지만 점점 더 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 부장님께, 단장님, 대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행복합니다. 뭐 예배당에 앉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앉다 보니까 이 사람 옆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정말 이분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 때문에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 모르지만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라고 지금 나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필요한 존재이고 누군가로부터 격려도 받고 싶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그런 존재세요.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부터 사랑받고 싶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격려받고 싶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우리 덕분에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과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전체 주제도 뭐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 또한 교훈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다 모아서 꼭 짜서 하나로 만들면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입니다. 성경 속의 역사, 등장하는 인물들, 그 인물을 통한 이야기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사랑 표현의 정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을 빼놓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립되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사건,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느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의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 말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의 일환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를 한 장면이에요. 아마 주보를 보시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랑 성경 본문이 똑같은데 박 목사님이 주보를 실수하셨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될 게 좀 너무 많아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보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베드로가 뭘 얘기했냐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거는 구약의 요엘서에서도 예언되어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기억을 다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그래서 당신들도 성령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설교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원래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타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타협은 저쪽에서 양보하고 이쪽에서 양보해서 중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끝이에요. 믿어야 되는 데까지 저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권세를 넣어 두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복음 자체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는 이 숫자에 참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이 넘어서 수천 년이 걸렸는데도 아직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지요. 물론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 복음의 은혜와 영향력들이 미처 닿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많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야, 내가 섬기는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진짜 좋겠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조천리는 몇 개월이 안 돼서 다 복음화되고 거룩한 도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안 갖고 계신 건 아니지요. 저는 조천 감리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조천 감리교회는 조천 리아에 있는 감리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천읍 전체 감리교회지요. 우리의 교구는 조천읍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여러분, 조천읍만이 아니에요. 이 제주도 전체가 복음화되어야 하고 이 제주도가 거룩한 섬이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복음화하고 나아가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철옹성과 같은 강력한 담벼락과 같은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좀 깨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습관일 수도 있고 조상 대대로 해왔던 어떤 문화적인 관습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국가적인 사상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은 그 모든 것 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것을 타고 흘러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복음을 옥죄는, 제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장 크게, 가장 잘못되게 사용했던 것들이 바로 제국주의였지요. 군사의 힘을 밀어서 국가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전했어요. 잘못된 방식입니다.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 칼을 들이댔어요.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이 싹듯하는 건데 여러분, 그것은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된 거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총칼을 들이대면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계의 사회는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총칼 이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 체계 자체도 그렇게 억압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복음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배경은 아실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나가서 방언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교인들이라면 좀 더 다가갔어, 좀 더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지만 왜? 과거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으니까요.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으니까 좀 더 구원에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지만 이들의 반응은 참 재밌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이고, 술 취한 것들이 뭐 하는 거야 대낮부터 였습니다.
제가 나이브하게 얘기했다면 성경에 그대로 나온 이야기지요. 새술에 취하였다. 그게 바로 아침 대바람부터 술 취해서 못 들라는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어부고 세리고 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인데 쟤들이 뭘 하겠어라는 그런 선입관, 그 선입관 안에 갇혀서 지금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사상을 갖게 되었는지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 지도자라는 그 공식입니다. 그 공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에 벗어난 다른 이야기들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유대교인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는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가 아니다.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을 때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매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반응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입술에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전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되었는데 왜 우리는 안 그런가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과거에 회개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핵심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 핵심은 베드로가 전했느냐 박하니 목사가 전했느냐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베드로가 와서 전할지라도 그 핵심이 빗나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는 3,000명 회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3,000명이라는 숫자에 지금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3,000명이든 3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핵심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없으면 3,000명, 300명이 아니라 단 3명도 힘들어요.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그 핵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은 뭐냐? 따라서 해보시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요. 무슨 부흥강사 옛날 88년도 상팔년도 부흥강사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아있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좀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좀 더 강하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예배 공간을 벗어나서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에 들어가서도 엄청난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증거를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사건을 예고하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지금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오순절 성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 사건을 이미 증언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사건이 아닌 거지요. 같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연속된 계획과 섭리라는 겁니다.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그럼 부흥회를 가야 되나? 아, 그러면 영성 집회를 가야 되나? 수련회를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조천감리교회 주일 예배에서는 성령 사건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아유, 예. 훌륭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오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거라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으셨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 설교 핀트가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늘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무작정 아멘만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를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징계를 하거나 뭘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내 자신을 보자는 얘기예요. 아멘 하고 싶습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하길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었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배드리기 이전과 지금과 예배드린 이후가 뭐가 다른지, 그럼 한번 지난주로 시간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드린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생각과 행실과 말과 생활 패턴과 가치관과 그 모든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총망라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성령 충만이 뭔지는 설명이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면 내 인생의 왕좌에,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다시 앉으시는 것, 나는 그 밑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이끌림받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붙들어 주심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 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쫙 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손해 끼치는 사람에게 원수 갚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이 역사입니까? 아멘이라고요? 설마요. 여러분,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 저도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저도 어제도 그랬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갔다 오는데 왜 이렇게 칼치기가 많이 들어오는지,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가 쫙 끼어들면 저런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보면 그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가요? 5번 얘기할 거 4번만 얘기했다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길 원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오순절에는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그런 불같은 역사가 없는가? 왜 이들은 복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힘이 드는가? 뭔가 좀 있어야지만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가?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사실 많이 배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기가 쉽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문제들,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인생의 그런 장애물들, 사실은 그것에 더욱더 관심이 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좋지요. 그런데 내일 당장 막아야 되는 이 대출 이자부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 성령 충만 좋습니다. 그런데요, 말썽 부리는 우리 아들부터 좀 어떻게 하면 좀 좋겠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좋지요. 그런데요, 아이 내일 시험 보는데 요거 좀 어떻게 좀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죄악되고 나쁘다,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면, 과정이 꼬이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 결과가 바라는 결과가 온전히 100% 나타나지가 않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그것보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고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는 뭐냐면 바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고정된 고정관념, 그것이 이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정말 불같이 일어난다면 이런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방언으로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처럼 변화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자신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이야기한 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일이었고 이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져 있는 거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체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냥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령 체험도 물론 알매기가 없는 공허한 체험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체험해야 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로 더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한다라는 것,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성령 체험 있을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그때 어땠습니까? 단 한 번도 기적을 베풀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사역을 원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사역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징징거렸죠.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지요? 라고 말이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란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의 요 때는 어째서 능력들이 나타나나요?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 그 주체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성령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삶 가운데도 많이 벌어질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물러간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도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신 거지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늘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24절 연장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자,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다시 살아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한다라는 그거를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적이 없지요, 물리적으로.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치지는 않았잖아요. 가시관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누르진 않았잖아요.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때리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 한민족은.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직접 행한 일입니다.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어요. 아마 여기에 있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아마 연세가 많겠지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런 빌라도 앞에서 외쳤던 사람들도 혹시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기 서 있는, 저기에서 설교하는 저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언급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 이야기는 금기예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일단은 과학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확실히 피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나올 정도로 피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죽었는데, 아니, 그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생명력이 전혀 없는데 살아났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가? 미스테리예요. 이것부터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만일 이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입지가 흔들려요. 우리가 판단을 착오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오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뭡니까? 저 인간들 나쁜 인간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그것 좀 한번 좀 다시 한번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밀어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 밀어두고 그런다고 뭐 해결날 건 아니지요. 왜? 부활한 게, 예수님이 부활한 게 한두 사람이 봤으면 니들 착각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500명 이상이 봐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이랑 밥 먹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여기 구멍 난 데 손가락으로 넣어봤다, 이 상처 만져봤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잘하는 거, 묻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가지요. 그런데 그거를 더러운 다락방 창문을 열고 왜 이렇게 더러워, 아이고 먼지 봐, 이렇게 다 끄집어내는 사람처럼 베드로가 그걸 꺼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너무 싫지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한술 더 뜹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베드로가 다윗을 건드려요. 또 오늘 읽은 말씀 25절부터 28절이 뭐냐면 시편 16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16편은 우리가 새벽에서도 봤지만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게 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 중에 27절, 28절 한번 보시지요. 자, 다윗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보내지 아니하시며, 즉 내 영혼은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음을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 지옥에 보내지도 않고 나 안 죽게 만드실 거야.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뻐, 행복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썩지 아니한다.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안 죽게, 죽지 않게 살려주셨다, 구해주셨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다윗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요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안 썩는데요.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부활을 염두에 두고서 얘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그 말은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에 굳이 썩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시에 썩음을 얘기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뇌리에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시편을 썼는데 이 시편을 쓰면서 썩음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부활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다? 그럼 뭡니까? 이거 예수님의 부활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다윗도 말이야, 그의 기본적인 사상 가운데는 부활신앙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지, 부활을 지금 믿지 못했다고 얘기하지, 예수님이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다윗,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다윗도 부활을 믿고 있었어. 그런데 니들이 안 믿는다고?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당위성이 있는 거야? 자, 그 부활이 누구로 나타났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잖아. 그런데 니들이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거든요. 다윗도 부활을 언급했고 그 부활이 실체로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500명이 넘게 있는데, 수백 명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묻어둔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닌데,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그 부활한 사람들 500명이 다 죽으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묻어둔다고 그게 묻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는 지금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아직도 유대교인들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아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일부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일부만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절대 묻을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꾹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다윗도 증명한 그 부활의 실체가 된 예수가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37절에 형제들이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를 이미 떠나가 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버린 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계 가장 높은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미 자신들이 벗어나 버린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온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솔루션을 하나 줘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고정관념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우리의 그런 테두리들을 깰 수 있는 것은 단순해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첫 번째 뭐냐면 회개의 단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거룩함을 입을 수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되면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그 다음 차원이 있어요. 그 다음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화적 차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차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다지라는 거지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욱더 단단한 거룩함으로 향해 가는 그러한 길을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이전에 지었던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성화됩니다. 완전 성화의 차원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동기 자체가 선해집니다. 나에게 이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하시는 일이라면 거부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일을 할지라도 이제는 그걸 못하게 돼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 사건은 예수님과 관련이 밀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고 이미 다윗도 알고 있는 바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수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베드로에 의하면 성령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겁니다. 세술에 취한 과거의 어떤 헛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끝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고 신분상으로 바뀌어졌으니 이제는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아직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내가 힘써서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왜? 내 성질머리가 어디 가지 않아요. 성질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내 안에 칼치기 들어오면 이런 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여러분, 제가 그걸 누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2년이 됐는데 아직 잘 안 됩니다. 어제도 3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성질머리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다른 사람은 아이고 왜 그런디야 그러면서 넘어가는데 다른 충청도는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성령을 줬잖아.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질머리, 우리의 잘못된 삶의 패턴, 우리의 가치관, 삶, 이길 수 있는 끈이 어디 있냐면 바로 성령 충만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밖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지 못하셨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조언해 주는 존재로 알고 있어요. 알려주시는 존재로.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옵션들이 들어가도 굴러가지 않지요. 차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있는 엔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예수를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럼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우리 꼭 성령 충만 받읍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자연스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행하기에 자연스럽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들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 위에 함께 하시는, 아니 이 고민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